오늘 이 시의 말씀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있죠. 3살 터울로 있는 아이들인데 아마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야기 같아요. 엄마가 저희 아들 유민이에게 지난주인가 여러분 봤죠. 걔에게 뭐 아마 좋은 거 갖고 싶었던 걸 아마 사줬던 것 같아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걸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얘가 마음이 땡큐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한테만 땡큐 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아빠가 서 있는데. 근데 엄마는 지금 뭘 해줬거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빠가 옆에 서 있으니까 땡큐 데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한테는 for this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 다음에 for자리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for nothing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그래 그때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말이죠. 야, 이 괘씸한 놈, 내가 해준 게 없어? 그걸 몰라? 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네가 제대로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좋으니까 감사할 거 알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엄마는 먹을 때 배고플 때 음식도 다 엄마가 해주죠. 또 옷도 빨아주죠. 뭐 또 학교에 가서 뭐 저거 하죠. 또 자기 운동한다고 하면 엄마가 가서 아빠는 신방하러 바빠서 못 가요. 근데 엄마가 다 데려다 주고 다 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빠는 뭐 해주는 게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for nothing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for nothing, 특별한 거를 우리가 마음에 없어도 그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은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일이라든가 특별한 때 카드를 꼭 아들도 그렇고 딸도 잊지 않고 보내요. 근데 요즘 카드에는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for being my such a wonderful dad, such a wonderful mommy. 엄마가 돼준 게, 아빠가 돼준 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감사하다. 진정으로 엄마, 아빠 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감사를 해주더라고요. 철이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뭐 해주면 그것 가지고 좋다고 감사했는데 철이 들어가는데 뭐 해주는 건 없거든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와 아빠의 은혜가 감사하고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감사절입니다. 시편 100편은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찬양시. 단 조건이 없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는 우리를 지은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어떤 특별한 것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미국의 역사에는 두 개의 강과 같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667년에 영국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버지니아 조지타운에 정착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물줄기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죠. 본국에서 이루지 못한 욕심과 야망을 채우고 넓고 넓은
자원이 풍부한 이 땅에서 부를 이루고 축적해서 인생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본국 영국이죠. 영국에서 여자들을 수입해서 향락의 수단을 삼아온 미국의 어두운 역사의 막을 연 물줄기입니다. 그 흐름은 서부의 골드러시 때에는 그곳에 몰려가 향락을 위한 술집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금광을 해서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는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뒷면의 역사를 이룬 큰 물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1620년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들에 대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마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경건한 신앙인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다른 물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마을 가운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도착해서 첫 겨울이 지난 후에 오면서 배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 자유를 찾아서 함께 이 땅을 밟은 102명 중에 반이 한 해가 지난 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남은 사람들을 해보니까 장정이 21명, 소년이 6명, 도통 27명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27명의 일손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인디안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을이 와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추수는 본국에서 살던 것과는 아마 엄청 차이가 나는 비교도 안 되는 아마 푸한 보잘것없는 추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에서 오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좋은 것들이나 조건들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for nothing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새 땅에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적은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이제 추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성실하신 분,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 아들 유민이가 Thank you, Dad, for nothing. 얼른 감사할 조건을 헤아릴 게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 알지만 어쩌면 그 속에 우리는 진실로 그분께 대한 감사가 있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절이 되어서 아마 이제 예물들을 준비하고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지난 한 해 우리들이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 보았을 때 아마 특별히 금년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가정은 헤아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요, 또 가정이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꼭 헤아려서 좋다고 할 것, 감사할 조건들은 우리가 찾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었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계획 속에 지금은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은 아마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faithful, 우리가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께 또 이 시간 와서 감사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도 많이 계실 줄 믿어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볼 때에도 어쩌면 옛날에 아주 잘 돼서 정말 우리가 다 화목된 그런 교회로서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 조건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을는지 몰라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좋으심,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또 사랑하셔서 촛대를 이것에 옮기시지 않고 다시 불을 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복된 삶의 밑거름입니다. 복된 삶의 밑거름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바탕 색깔입니다. 마음의 바탕색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은혜의 관계에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를 마감하는 종지부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는 복된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주어진 환경과 조건, 얻어진 풍요로운 좋은 것들을 헤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어떠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자리 잡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바탕의 생각이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내 속의 삶의 태도를 이룬 그 하나님의 좋으심, 그 바탕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마음 바탕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자리 잡은 삶은 언제나 긍정적이 돼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좋은 것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건설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줘요. 함께 무엇을 이루지 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힘은 어렵습니다. 2011년 9월 11일, 2012년입니까? 9월 11일에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 우리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파괴는 쉬워요. 한순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그 엄청난 빌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그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런데 무너뜨린 다음에 그것을 치우는 그것만 치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드는 것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것 쉽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이루고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도 아름답고 좋은 관계도 이것 상처받고 서로 반목하는 관계로 파괴시켜버리는 것은 이간질하는 몇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혹은 거짓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10년을 쌓았던 친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러나 상처받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다시 걸립니다. 치유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건설하는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그걸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볼 때 이제 섭섭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걸 여러분 상기한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감사는 우리 언제나 모든 것을 덕스럽게 세워가도록 하는 거죠. 감사는 화합과 협력을 이룹니다.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갈라내도록 되어 있죠. 이런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고 말이죠.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바탕에 의해서 축복된 많은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오는 미국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두려운 것은 이제 감사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 감사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잊혀질 때 우리의 축복은 우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밑거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그것은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 첫 감사,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미국은 그 밑거름에 의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된 삶의 밑거름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복을 받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바탕 색깔이 됩니다. 제가 마음의 바탕 색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항상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마음의 색깔이라고 하는 마치 필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 마음을 통과해서 내 속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가는 것도 그 마음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마음의 색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 보는 것마다 남의 잘못 보게 되죠. 잘 안 된 것을 보죠. 좋지 않은 것을 보죠. 내게 섭섭하고 이제 해가 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 불평, 불만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 사람들에게도 말이 달라지죠. 나오는 말이 달라요. 벌써 그것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에 모든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바탕 색깔을 가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 행동, 다른 사람을 보고 대접하는 모든 손길도 감사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바탕 색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밝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반짝 감사하는, 그리고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기뻐하는 정도, 그 정도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그 환경과 조건에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의 바탕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조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내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마음 바탕 색깔이 이루어져야 되죠.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길 때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살만해요. 세상 괜찮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세요. 만나보세요. 사람도 다 좋아요. 그만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갑고 좋고 사랑스러워지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바탕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르웨이에 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저장해 놓는 큰 창고를 지었대요. 근데 하필 그게 어느 땅이냐면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에다가 지었어요. 거기가 땅도 아주 비옥한 곳이죠. 그래서 자리를 찾은 것이 하필이면 노르웨이였습니다. 사탄이 이 창고에다가 각종 씨앗들을 많이 저장해 놨어요. 자기가 항상 쓰는 씨앗들. 무슨 씨앗이냐면 미움, 시기, 질투, 슬픔, 고통, 눈물, 불평, 중상, 모략, 이간, 이런 씨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거는 그래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 사탄이가 이제 거기서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그런 씨앗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해 놨습니다. 이 씨앗을 갖다가 이제 뿌리기만 하면요, 어디든지 그렇게 싹이 잘 난대요. 그런데 한 동네는 이 씨앗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효력이 안 나, 싹이 안 나요. 뿌리기만 하면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이것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싹이 안 나요. 우리가 다른 그런 것들이 없는 데는 불평 갖다 뿌리면 싹이 납니다. 중상모략하는 거 갖다 뿌리면 싹이 나요. 거짓 갖다 뿌리면 싹이 나죠. 별별 것, 시기, 질투 갖다 뿌리기만 하면 싹들이 나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바탈, 그런 마을에는 이걸 아무리 갖다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놓고 보면 또 감사할 조건들이 눈에 자꾸 나와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또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바탕 색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색깔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항상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상에서 그를 들어갈 때에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걸러서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은혜의 관계를 지속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이 감사는 어떤 좋은 것이 주었을 때 감사하고 그것으로 받은 것, 감사할 만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도요, 사람에 따라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했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부담감이 없어. 감사했잖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꼭 뭐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또 감사합니다 카드를 써서 답장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선물로 내가 감사한 답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제 이 피차간에 빚진 것 같은 그런 관계는 이제 더 없어. 나 다 갚았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참 일을 해줬어요. 정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걸 안 잊고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옛날에 그걸 자꾸 들먹이거든요, 은혜 베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담이 되고 화가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옛날에 그거 하나 해주고 말이죠. 그냥 지금도 맨날 그 얘기야. 내가 옛날에 감사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이 감사 답례다 했는데 뭘 그렇게 자꾸 들먹거리고 만나기만 하면 감사 소리를 하냐 말이야. 은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갚은 것들,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감사의 종지부입니다. 종지부예요. 감사는 한 번 받고 내가 감사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끝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즈니스, 딜하는 관계는, 거래 관계는 그걸로 끝나요. 주고받는 거래 관계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죠.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해병대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 있죠. 근데 저는 오늘 한 번 감사는 영원한 감사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번 감사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평생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사람들은 갚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얼마 받았으면 얼마 주면 되잖아요. 주고받는 거래는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인간관계에는 그런 감사가, 그 은혜 관계를 이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베풀어주는 호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옛날 프로신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부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면 또 나보고 감사하대요. 내가 한 여러분의 저걸로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올 때 찾아올 때 마음하고 끝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만은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은 하죠. 그걸로 끝나.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후에 만나도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참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를 잊지 않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를 지금 얘기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또 기회가 있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또 베풀어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요 다음에는 내가 거기는 이제 돕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그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미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베풀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다 갚았어요.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할 때 다 감사했잖아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가 아니던 얘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의 조건이 좋았던 조건이 나빴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는 금년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왜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약삭 빠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했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소리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놀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얼마나 얄미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트위스트 암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감사했는데 안 눌러주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바탕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감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다 같이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감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또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의 질이 다르죠. 진정으로 여러분은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감사,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였죠. 굉장히 큰 감사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감사절 맞이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